전통적으로 이날은 그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했던 하루였지만 사실 이날 벌어진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침묵의 수요일 말씀을 가론 유다의 은30이라고 정했습니다. 조용한 뒤편에서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론 유다는 은30을 받고 주님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속에 유다의 모습을 발견해보고 예수님의 눈물과 용서를 새롭게 마주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론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3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게 됩니다. 내가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야?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은30을 달아줬다. 참 저는 여기서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죠. 왜냐하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걸 보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걸 보았고요. 바람과 파도를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다는 공동 재정을 맡았던 이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신뢰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명. 제일 가까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이유로, 목사님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내 믿음이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까움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내가 직분이 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진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향유를 낭비하며 비난하죠.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1년치 연봉,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혼내죠. 요한복음 12장 6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밀어라. 아멘. 이미 그의 마음은 어디에 빠져 있냐? 주님이 아니라 돈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실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할 거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따라다니면 좋은 자리 하나 해먹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점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이분을 쫓아다니다가 내가 정말로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건가? 아니면 같이 따라다니다가 죽는 건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게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런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고 그리고 결국 배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권력과 기회를 사랑했다. 그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그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다. 유다가 봤을 때 계산이 빠른 유다는요, 더 이상 예수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딱 섰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우리는 수단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자체보다 주님이 주실 것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섬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이 정도 섬겼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거래하는 마음이 좀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당시 은 30이면요 노예 한 명 값이었습니다. 이때 노예가 있던 시절인데 은 30 노예 한 명 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노예 한 명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습니다. 은 30 노예 한 명 값으로 자신이 따르던 스승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매주 예배는 드리고 직분도 있지만 혹시 예수님보다 세상의 안정감, 사람의 인정, 자존심, 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은 30보다 못한 것에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 30보다 못한 것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할 때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네. 이익 하나만 달려도 예배 타협하는 모습. 요만한 약속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죠. 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돈이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길을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주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 흘렸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죄책감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탄은 죄책감을 이용해 우리를 주님께 못 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후회는 했지만 은혜를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통곡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자책 속에 고립되었다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고작 은 30에 스승 팔아먹고 후회하면서 그 은 30으로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더 박사는 자기 죄를 보고 자책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은 건강할 수도 있지만 죄책감이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죄책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했던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그 행동만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용서하실까? 용서하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 후회의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감정보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후회 속에 갇힌 이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돌이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가 후회할까 봐서, 그가 이런 결정을 할까 봐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실패한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의 걸음을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자기를 파는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리 쫓아내지도 않으셨고 모욕하거나 배신자 취급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에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의 자리에서 같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다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발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배신 당하여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정도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은 30은 인간이 매긴 값이고 핏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긴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사신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고난주간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핏값 주고 나를 사셨기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식,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한 가지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종종 손가락질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장 비난받고 가장 욕먹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냐고. 그것도 노예 한 명의 값으로. 그 예수님을 그 정도의 가치밖에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유다의 그 그림자가 우리 마음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더 쉽게 흔들리는 나, 순종하기보다는 내 계산과 계획이 우선이 되는 나,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유다입니다. 항상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던 나, 그게 내 안에 있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맥스 루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여전히 친구라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가 등을 돌릴 때조차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이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따랐지만 결국 은삼십에 그분을 팔았던 사람,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죄책감 안에서 생명을 끊었던 가룟 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씻기셨고 그를 식탁에 앉혀주셨고 떡을 손수 떼어주셨고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팔아 넘길 때에 예수님이라는 표시를 포옹함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에도 따뜻하게 가룟 유다를 안아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배신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배신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배신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고 내 뜻을 앞세워 예수님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예수님 앞에서 했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았다. 나는 너를 위해 값을 지불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다시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유다처럼 멀어지지 마십시오. 후회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어떤 책망도 없이 어떤 비난도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십자가 아래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다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